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신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의 서 있느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도 이스라엘을 자기의 사람들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창조주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네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이를 하시리라.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기분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기분으로 오시는가? 저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은 그냥 무덤덤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대부분 주일 일정에 중압감에 눌려 있죠. 하지만 또 예배 인도자로서 또 사실 의무적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으로 주일에 옵니다. 대부분은 그렇고 가끔씩은 우울하고 좀 비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뭐 찬양이고 뭐고 그냥 교회 오기 싫습니다. 또 아주 가끔씩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교회에 와서 무슨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요, 좋아서 찬양을 부를 때가 거의 없어요. 한때에는 저도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럴까? 신학교에 제가 갔다 왔기 때문인가? 보통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때에는 불덩이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돌덩이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뜨겁게 들어갔다가 차디차디 식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주로 머리로 배우는 것들이고 정말 그 학업에 막 치여서 살거든요. 은혜고 뭐고 이걸 묵상하고 할 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저의 어떤 마음과 관계없이 좋든 싫든 저는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업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이 저에게 무덤덤하게 된 것은 아닌가.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은 건 어쩌면 저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셨고 또 이기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친구나 어쨌든 다른 사람 때문에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혹은 뭔가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일이 잘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
낙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왜 그랬나 싶은 어설프고 못난 행동 때문에 부끄러워서 스스로가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셨지만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실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뭐가 좀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바쁜 생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껄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135편이잖아요. 이 13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지어진 시편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고 폐허가 된 그 땅에 돌아와서 다시금 그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하는 참으로 그 고생스러운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 중에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무게 가운데에서 지어진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은요,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20편부터 그 134편까지, 오늘 135편 바로 위에까지 그 시편들 각각에 다 표제어라고 해서 처음에 파란 글씨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가야 돼요, 산을. 우리는 평지를 차를 타고 와도 어쩔 때는 이 발길이 막 천근만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상을 살아내고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산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34편까지 있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오죽하면은 이런 노래가 다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예배 드리러 가면 되는 거지. 뭘 구태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정말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싫고 찬양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중에 이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5편은 예배 때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얘기하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 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송, 그것이 바로 135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이 주일 예배 찬송과 같은 거죠. 오늘의 이 본문의 145편은 처음과 끝에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거기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맺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고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송축하라로 또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주제가 앞뒤에 있는 양괄식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찬양하라,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지쳤고 또 몸과 마음이 무거워서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시편 기자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하라, 찬송하라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4절의 첫 부분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 없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엔 이름을 주시고 그 민족의 시조로 삼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택하셨는가? 야곱이 착해서라든가 야곱이 뭐가 잘났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삭의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야곱이 뭐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기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그 로마서 9장 야곱을 왜 택하셨는가? 그 말씀의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신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실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는 그거는 우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 한 가지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 혹은 어떤 개념에 불과해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피조물인데 만들어진 존재인데 만들어진 존재가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예 있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6절과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들이 숨을 쉬나요? 보나요? 듣나요?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헛된 우상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 우상처럼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인 양 내 목적으로 내 목표로 가장 귀한 것이냐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과 같이 될지어다. 생명 없는 것처럼 될지어다.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편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해낸 개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이 되는 매우 독특한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근원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여 움직여 가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의 말씀이죠.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복간에서 내시는도다. 자,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이어서는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역사의 왕,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집트에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죠.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움직여 가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가장 위대한 왕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는 없는 것들이죠.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런 다른 신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점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들 다 종합을 해보면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일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신 이 일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가끔씩은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아래로 가라앉아서 모든 문을 다 꼭꼭 닫아버리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일에 매일 일희일비하는 인생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뜰에 모여 입을 열어 찬송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찬양하는 것이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니 찬송하는 것이고 나를 죄의 세력부터 영원히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영원한 인생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위대하고 결정적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주일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상을 우리의 뒤에 그리고 다시금 앞에 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느끼고 공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고 입술을 여는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찬송 인도자의 외침을 귀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도 확실히 아네. 왜 내 이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일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는 언제가 미하실지 곧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 하나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이 큰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매일매일에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에 묻혀있기보다는 문제에 파묻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그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삶의 무게에 지쳐서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할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늘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위대하시고 결정적인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노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그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저희들의 것 하나도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전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세상의 필요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갈급해 있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꼭 필요하신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며 또 그로 말미암아 저희를 인도해 가시며 보호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시기와 그 방법이 저희 생각과 다를지라도 저희가 낙심치 않도록 하여 주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고 확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또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